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28페이지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준을 인하여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하나님께서 죽게 하느냐.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어제 중대본에서 기분 좋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700명이 참석한 예배에 확진자가 3명 있었지만 추가 감염 0명. 비결은 교회 내 마스크 의무화입니다. 이런 문자 여러분도 받으셨죠? 네. 참 감사하죠. 확진자가 3명 있었지만 7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전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하루 감염자가 600명대라고 하지요. 병원도 병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런데 마치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잘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풍 기온들 한 20도에다가 맞췄죠?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전 재산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기업, 나의 재산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한 거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 보내서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 땅을 보고 온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 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바람에 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60만 명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가데스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38년 동안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8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 1월에 오늘 다시 공교롭게도 가데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장사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몇째 달이라고요? 첫째 달. 이 첫째 달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이 있은 지 38년이 지난 40년째 되는 해 1월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60만 명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38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출애굽한 1세대들이 38년 동안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은 며칠이죠? 365일. 그래서 38년 계산해 보니까 13,870일이에요. 그래서 60만 명이 하루에 몇 명씩 죽었을까 하고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43명이 죽었어요. 38년 동안 20세 이하의 자녀들과 여자분들이 매일마다 하루에 40명 이상씩 죽어가는 모습을 38년 동안 본 것입니다. 이제 38년 전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몇 살이 된 것입니까? 60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막 태어났던 아이들은 그때 태어났으니까 지금 몇 살이 된 겁니까? 40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세대들은 다 죽고 새로운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곧 들어갈 것입니다. 왜?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데스에서 38년 전에 있었던 그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항하며 항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38년 전에 자기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불평은 좀 안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 잘 따라하는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38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죽은 부모 세대들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말이 아닐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잖아요. 또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켜 주셨잖아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38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훈련소에서
훈련 다 마친 사람들이 훈련 받기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훈련소에 입대해서 4주간, 6주간 훈련받은 훈련병이 이제 그 훈련 받았으니까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훈련 받기 전하고 똑같아요.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인해서 60만 명이 38년 동안 다 죽고 이제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38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셨는데 훈련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 마치기 전과 똑같은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면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또 다시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 그럽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돌과 바람과 추위와 그리고 먼지 척박한 땅 보이는 것은 나무도 없고 손 바위와 돌만 있고 그러니까 나쁘긴 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부모 세대들의 죄 때문이에요? 부모 세대들의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38년이 지나고 총 계산해 보면 출애굽할 때부터 39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40년째 1월이 된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심판받은 바로 그 장소 가데스에서 또다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예전과 달라지지 않은 모습일까?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뭐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그곳에 들어가겠다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이제 40년이 됐잖아. 우리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인내하자. 이 훈련을 잘 마치자. 우리 조상들처럼 되면 안 되잖아. 이제 곧 우리는 무화과도 실컷 먹을 거야. 포도도 실컷 먹을 거야. 석류도 실컷 먹을 거야.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꿈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집착했어요. 무화과도 없습니다. 포도도 없습니다. 석류도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현실을 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머리도 똑똑하지 않은데,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나는 부모도 잘 못 만나는데, 모든 게 원망이에요.
팔자타령을 해요. 그러나 비전이 있으면 현실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실패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없다고 계속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렵더라고 해서 계속 어려운 거 아닙니다. 꿈과 비전이 있으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전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비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비전, 세상에 많은 비전들이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비전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스크린 준비되실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비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전을 언제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비전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꿈이 다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대학에 합격하고 또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노후를 잘 편하게 보내는 사람마다 모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만 살면 진짜 비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마다 다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만 추구하고 살면 오늘 예수님이 주신 진짜 비전은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가 붙잡고 있던 비전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누구 비전으로? 예수님이 주신 비전으로 살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은 아직도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비전을 품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을 내가 품고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청년이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것을 다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지금 보고 계신 그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비전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비전은 나한테 맡기고 내 비전을 지고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지금까지의 너의 비전은 나에게 다 맡기고 내가 너에게 주는 비전을 나와 함께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비전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을 기르시다.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옷도 만들어 입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아름다워.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들풀을 보라. 하나님이 이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시지 않느냐. 먹고 사는 비전을 위해서만 살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다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스크린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전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그것은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비전이 바뀝니다.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애매한 비전이 아닙니다. 이 비전도 주시고 저 비전도 주시고 여러 가지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분명한 비전입니다. 성경 공부해야 아는 비전이 아닙니다. 작정 기도해야 깨닫는 비전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야 알 수 있는 비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다 아는 비전이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도 다 아는 비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도 다 아는 비전이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도 다 알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비전, 누구에게나 가르쳐 주신 비전, 성경을 읽기만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 분명한 비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이 비전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비전을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40년째가 됐습니다. 이 약속의 비전을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마음이 뜨거운 성도는 불평이 생각도 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분명한 성도는 게으르고 나태할 시간이 없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니 염려할 것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에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사는 성도는 가난도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낙심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충만한 성도는 가난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낙심과 삶의 어려움은 그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뜨거운 성도는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불평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비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업에 성공하라고 비전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라, 이 땅에서 부자 되라 비전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비전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잊어버리고는 안 됩니다. 이 비전 잊어버리면 불평 나옵니다. 이 비전 잊어버리면 딴 생각합니다. 이 비전 잊어버리면 원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비전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비전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샘물교회 모든 교우들은 가장 중요한 비전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비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비전만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구원하시고 가족들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주님이 주신 이 비전 꼭 기억하고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5장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혹시 거둘 자가 없는 때에 누가 나서 거둘까? 내가 어찌 그러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가 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수리되니 어찌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주는 다니시면 힘든 분 그가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들 목식을 어서 거들러 가자. 아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게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날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신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명령 받아서 기뻐가 드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38년 후에도 그 베트남 갚아놓은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여, 가나안 땅의 비전을 품지 못한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여, 이 비전을 깨닫고 마음에 품고 이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여 주옵소서. 주님 따라가려면 이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려면 이 비전을 같이 품어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려면 주님과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주여, 나오셔서 이 비전을 분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나가게 하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어느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며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이 비전이 잊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샘물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이 비전 꿈꾸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도우소서. 주님 따라가려면 주님과 같은 비전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비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같은 비전을 품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꿈과 소망과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38년 동안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가데스 바네아 땅에 도착했지만 그러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고 현실의 고난을 원망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한 열심과 열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감당할 때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우리 입술이 담대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져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형제자매들, 가족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비전을 품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샘물교회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